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토록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의 이혼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주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게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온전한 가정이 한두 가정도 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건데 우리는 참 그런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은, 그런 시간들은 아마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몇 시간이나 혹은 몇 분이나 될지를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죠. 찬양 시간이 되어 찬양하는 건 그냥 찬양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오히려 그 시간보다 혹시 작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노래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결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04편의 전체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103편부터 이어져 오는 다윗의 그 시라고 하는 그 소제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성경의 첫 페이지의 첫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고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백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 생각과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 시편 104편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러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절기와 때와 시간을 창조하신 낮과 밤과 그리고 육지와 바다와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까지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 두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낮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밤에 동물들이 모든 먹이 활동을 하고 그들이 쉬는 가운데 마음껏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또 많은 식량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생물들은 육지로 나올 수 없고 육지의 생물들은 바다에 들어가 살 수는 없지만, 인간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든 어느 때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바다에서 많은 것을 구하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만 과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바닷가에, 시골이 바닷가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동해의 고향인데 그곳의 기독교 복음률이 2%에서 3%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바닷가라는 그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그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많은 바닷가에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선을 뒤집지 않습니다. 먹을 때 구워 놓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선을 뒤집으면 배가 뒤집힌다라고 하는 속설 때문에 생선을 절대 뒤집지 않습니다.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가시를 드러내고 생선을 발라먹고, 생선을 발라먹다 가시가 나오면 그대로 가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걸 뭐 뒤집어서 이렇게 먹고 하면은 혼났습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지금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우리 가정의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풍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믿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고 미신들이죠.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미신적 행위들을 찬양하고 그런 것을 풍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겠죠. 감사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겠죠.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붙잡아 주시는 그 오른손의 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동안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다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 각각에게, 각자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천지를 통해서 질서를 통하여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게는 과연 나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19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33절부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감사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또 누군가가 무엇을 줬을 때는 감사하다고 꼭 답례로 인사를 해라. 그리고 주는 것만큼 또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돌려드리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시편은 평생토록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2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이 2 단어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수명, 즉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통치권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찬양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좀 더 정확한 단어로는 뭐냐면 묵상 혹은 생각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전교 1등, 우리 전국에서 1등, 서울대 수석 입학 졸업,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공부를 죽으라고 안 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책상에 앉는 그 순간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볼품없는 것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뭐냐면, 우리 작은 애가 또 섭섭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큰애가 처음 유치원 가서 어버이날이라고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이 거의 만들어준 그 카네이션,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갖고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제일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첫 걸음, 내가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며 그 순간 내딛는 첫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하고 마음 먹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여기실 것이고, 이제 정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실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정말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자 성경에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속에 우리 시편 기자의 34장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기뻐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분명히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경지에 이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큰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의 최고 경지 아닌가요? 내가 내려놓는 것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그 한 분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 필요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역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육신의 몸이 상할지라도, 내 영이 갈급할지라도, 내 삶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억울하고 아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 경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나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지금 절박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것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십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 앞에는 저는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내 주변 사람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인가, 정말 공의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바라봐야겠죠. 하나님, 나는 정의로운데요, 하나님, 나는 공의로운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정의를 지킬 것이고 누가 공의를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로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큼은,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늘 이제 주일학교를 할 때, 초등부를 할 때인데 그 하면 학생들이 항상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면 그 왕복 2차선이 도로가 있고 바로 교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건너오는 게 막 무단횡단을 해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기도회를 하고 나서 항상 제가 밖에 나와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에 한 애들을 막 서서 천천히 오라고 막 그러고 잘 살피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인도 저기 횡단보도로 돌아오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특히 예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막 뛰어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아무리 시간이 늦더라도 절대로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 배운 대로 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지 않으면 오른손을 들고 횡단을 건너오는 거죠. 그리고 뛰어옵니다. 제가 너무 기특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쟤는 맨날 저러니? 그러니까 뭐 절대 안 틀린대요. 뭐 어떤 때든 365일 똑같이 몇 년을 지금 그러고 다닌다는 거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조용하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교통 질서를 잘 지키니?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다른 애들 무단횡단 하잖아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이 어떻게, 저는 절대 그 다음부터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100명이 되는 그 아이들이 다 무단횡단해도 오직 한 명, 그 아이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힐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지키며 그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